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30도를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에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연인 65절에서 7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연이 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연은 히브리어 9번째 알파벳인 테드로 시작하는 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어떤 단어, 또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 개념을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절과 71절에 고난과 관련된 구절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는 또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71절에 가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69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막연한 얘기죠. 교만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렵고, 또 모함을 했다는 얘기죠. 거짓을 지어서 다윗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윗의 연대기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인은 알고 있겠죠. 이런 시를 지을 때 시인의 마음속에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교만한 자들이 누구냐? 이것도 사실은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을 70절에 이제 이들을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적인 설명이죠. 그들의 마음은, 교만한 자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인에게는 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적대자가 누굽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도 있죠. 가령 사울 왕이 대표적인 적대자죠. 사울은 평생을 다윗과의 어떤 시기와 질투, 그런 어떤 경쟁 의식, 이것을 끝끝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제가 이제 누군가 뮤지컬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성경 스토리에서 이만한 어떤 스토리텔링도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책도 나왔죠. 두 왕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죠. 두 왕은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왕을 비교하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있죠.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또 이제 다윗과 결혼했던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아마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소설을 써도 그렇게 보면,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는 걸 보면 또 그렇게 정적 관계에 있던 사울 왕은 장인 어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 뮤지컬을 만들다면 너무 기가 막힌 음악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실제로 음악가였거든요. 그렇죠? 뛰어난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기 때문에 뮤지컬적인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 역시 굉장히 배경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왕족 출신이고 나름대로 배운 여자고 자존심도 있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미묘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뮤지컬을 만들든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의 적대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사울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뭐 노래로 불려졌으니까 사울은 잠을 못 잤는 것 같아요. 그냥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표면적으로 다윗의 적대자는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그의 아들이었죠.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굳이 표면적인 다윗의 적대자를 들자면 요압 장군을 들 수 있습니다. 요압 장군. 그리고 또 시므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다윗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적대자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합지산을 거듭하는 정치인들을 본다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하고 줄서기를 했겠습니까? 한때는 사울 편에 들었다가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니까 다윗 편에 들었다가 또 다윗이 쫓겨나니까 하루아침에 압살롬 편에 들었던, 줄서기를 잘했던 당시의 정치인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다 잠재적인 다윗의 적대자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드러난 사람 외에도 다윗을 탐탁지 않게 여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들이 나를 개처럼 물어뜯으려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윗 자기 자신과 관련한 고난도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죠. 다윗이 자초한 그런 고난도 많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 본 말인데요. 다윗의 3대 실책, 다윗이 잘못한 것 많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그래서 이제 그의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의 부인을 취하고 자신의 충복을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죠.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죠. 거의 다윗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큰 벌을 받습니다. 큰 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한 겁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죠. 이 일 때문에도 다윗이 아주 혼이 납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회개거든요. 회개를 다윗이 잘 했습니까? 뻔뻔스러웠습니까? 다윗은 회개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와 벌 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형벌에 대한 벌은 어떻게 해요? 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성도들 가운데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날 소리 하는 분들이. 그게 뭔 얘기냐면 회개하면 안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떻게 해요?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침대가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벌을 또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용감하게 죄를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용감하게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설교를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이건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범죄 앞에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참남한 말일 뿐더러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말이고 굉장히 무지한 말이며 교만한 말이고, 그런 말이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또 다른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다윗이 결혼을 많이 한 것도 저는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솔로몬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어떤 우연치 않은 분명히 뭔가 연속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압살롬 문제도 다윗이 아주 아버지로서 엄중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초달을 해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자식한테 부모가 회초리를 들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 그걸 폭력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매를 들면 안 됩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아이한테 매를 들면 그것은 학대하는 거지 좋은 의미로 국가법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부모가 자식이 어긋난 길을 가는데 그냥 놔둬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암논 같은 경우도 참 굉장히 성적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가 모범이 안 되다 보니까 자식한테 냉정한 말을 못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여러분 이 압살롬과 암논의 문제가 그 아들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왕의 아들들이 다 죽죠. 그렇죠? 형제들이 다 죽잖아요. 칼부림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조용했던 목동 생활에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9번째 연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시인의 이런 모든 것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개인적인 실책이 분명히 있었고 또 범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평생을 여호와를 떠나서 함부로 죄짓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 앞에 회개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고 매를 그렇게 맞으면서도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너 죄 한 번 졌다고 나한테 이렇게 큰 벌을 줄 수 있나, 하나님 너무한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부족을 토설하면서 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 거기 따라봅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나간 그런 인물로 우리는 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연은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3주 정도 따로따로 떼어서 다루고 싶은데 수요 강단을 제가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시리즈를 빨리 좀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돌이켜보니 시인이 지금 제가 얘기한 다윗의 이런 모든 그 어떤 그의 연대기적인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그런 배경을 깔고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보니 내 인생에서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다윗의 결론은 내게 고난은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이 결론은 너무 익숙한 결론이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는 제가 강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 너무
유명한 구절에 가려 있었던 몇 가지의 다윗의 어떤 그 고백들을 저는 좀 여러분과 오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 이런 말씀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만큼이나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5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구절에다가 별표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6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간장은 먼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선대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9번째 연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65절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라도 이 연에서 한 절을 암송하라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65절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인은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참 파란만장하죠. 다윗의 인생을 한 가지 사건 가지고 말을 못해요. 자, 그런데 자신의 긴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뭡니까? 너무 억울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하나님 내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아마 저는 그런 것들도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지금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해요? 선대하셨나이다. 선대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저에게 늘 후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섭섭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나 늘 좋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언제나 넉넉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늘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늘 제게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험한 인생을 살면 모든 게 싫어지는 거죠. 인간관계도 다 싫어지고 삶 자체가 다 싫어지는 거죠. 왜? 너무 풍상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렇죠? 너무 풍상을 많이 겪고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 감사보다는 뭡니까?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짖는 거죠. 사람들이 험한 인생을 살면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사라집니다. 얼굴에 손해를 본 인생인 거예요. 얼굴이 손해를 본 인생인 거예요.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말도 마십시오. 말도 마십시오. 말도 말라는 얘기 속에는 뭡니까? 나는 늘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도 내게 손해를 끼쳤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너무 기분 나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나와 내 인생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미갈에게서 버림받았어요. 그렇죠?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 버렸어요. 믿었던 요압 장군도 늘 자신을 괴롭혔어요. 자기가 믿었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다윗은 정치 없는 길을 갔죠. 그렇다고 다윗이 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큰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것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를 비롯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한국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어놓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박할 때는 구해달라고 했다가 그 절박함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죽다 살았는데 죽다 살은 것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 보따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내놓으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한 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게 꼭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정작에 참 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왔어요. 용서도 많이 받았고, 탕감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큰 잘못을 저지를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숨겨줘가지고 그 진짜 인생 끝장날 수 있는 기회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때도 많거든요. 이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 빚진 자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멱살을 잡는 거죠. 멱살을 잡고 법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 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제사장 다 나왔죠.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죠. 자기가 천연과도 같은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노임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땡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놀라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짐이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평생을 짓누르는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땡큐가 없는 거죠. 한 사람만이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나음을 입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도 많은 사람들도 자유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오늘 시편 119편 65절을 이제 꼭 기억을 한번 하시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마음이 65절과 같은 심령의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지금 시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정서가 뭐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해요? 늘 참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늘 가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의 연약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늘 친절하게 내게 대해 주셨고, 내 마음보다 주님이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 같았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저는 이런 마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이제 애도 며칠 낳았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한 아들이 손주들 데리고, 그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아버지, 그때 왜 나를 나는 경영학과 가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역사학과 보냈냐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그래, 아버지 내가 그때 사업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왜 그래 나를 왜 그래 사업하지 말라고 그래 말렸습니까? 내가 그 사업했으면 지금쯤 내가 잘 나갈 텐데. 아버지 내 인생 해준 게 뭡니까? 아유, 그래 아들 미안하다. 내가 아들한테 잘 못해줘서 아버지로서 참 미안하구나. 그래, 왜 왔느냐?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니까 아버지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참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참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는 아들한테 100점이야. 이런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자식 바라보면 애처롭고, 아이고, 저 녀석한테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그래도 저 녀석이 그래도 아버지라고 나를 찾아왔구나. 근데 이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들이 힘들게 살아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을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좀 늘 내 책임 갖고 아버지의 책임 갖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들른 걱정이 되죠. 아이고, 저놈 짜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저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는가?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고 60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집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아버지처럼 내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아버지 안 뭐라 하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고, 자네 잘한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집사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좋겠죠, 그죠? 아버지가 있는 게 있다, 뭘 그나마 가진 게 있다면 이 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진짜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이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것인가? 오늘 적어도 시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도 다윗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65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너무 기쁠 때도 있고, 자식이 잘 돼서 기쁠 때도 있고, 또 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늘 이 65절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요?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65절을 잘 설교했다면 설교를 여기서 그만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니까요. 조금 더 살펴봅시다.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65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죠. 근데 67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은 해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좀 많이 갖다 붙이죠, 그죠?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내가 원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 이것은 전적인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범죄할 때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내가 본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응급기를 이렇게 하고 말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군구더기가 없어요. 다윗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말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러쿵 저러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릇 행하였나이다. 내 행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이 어긋났습니다. 나의 행동이 경도되었습니다. 이탈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백한 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여기 주어가 분명합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릇 행하였나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그릇 행하였나이다. 저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릇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고난이 내가 그릇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 하냐면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벌을 엄청나게 받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말한다고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 것이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은 것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게 선을 행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자신이 고난당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세히 보면 가르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66절에도 보면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68절에도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나오고요. 71절에 보면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다는 말은 이게 이제 수동태와 능동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이 가르치셨으니까 나는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따라서 그분은 말씀도 선하시고 그분은 자신에게 말씀대로 선대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 속에서 시편 1편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시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감정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2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기고만장해서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 고난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고백이죠. 자신의 인생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합니까? 주님은 선하시며 선을 내게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여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진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켜보니 고난이 자신의 인생의 선물이었고 축복이었고 그래서 유익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너무 유명한 구절들은 좀 빼놓고서 좀 그동안에 이 구절들에 가려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고백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주님 제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근데 이제 여기 그 66절에 펜이 있는 분은 좀 적으시고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번역은 좀 평이해요. 근데 이 구절을 직역을 해서 원문의 의미를 좀 되살려보면 내게 가르치소서에다가 더욱이라는 말을 넣으면 좋습니다. 더욱. 내게 더욱 가르치소서. 66절에 그렇게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아이고 성경 좋은 말씀이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더욱 가르치소서. 더 배우기를 원한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가르치소서. 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코로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수요일에 시편 119편 이렇게 한 절씩 한 년씩 매주 수요일에 살펴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좀 더 많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요즘 제가 이 찬양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는 막 찬양 인도를 또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찬양이 좀 제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한번 좀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